오늘은 표적 5번째입니다. 우리 7번째까지 있는데 5번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 박스 밖으로 나오십시오. 박스에서 탈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박스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박스는 상자 아닙니까? 상자 밖으로 나오라.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들이 생각보다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제목들입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이런 책도 있고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 상자라는 의미는 나에게 익숙한 것, 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안전지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자기의 사고방식, 때로는 고집도 될 수 있고요. 자기 세계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박스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 박스 밖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자기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일례로 도박장 같은 예를 들지 않아요? 도박장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박장을 가보질 않아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는 이야기겠죠. 3가지가 없대요. 하나가 시계가 없고, 또 하나가 창문이 없고, 또 하나가 거울이 없다는 겁니다. 시계가 없어야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만 할 것 아닙니까? 도박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의도예요. 또 창문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갇힌 도박장 안에서 밖을 보지 말고 너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도취돼서 도박에 몰두해서 이미 자기 인생은 망가져버리고 초췌해지고 볼품 없어질 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없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박스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도박장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의 현실만을 보는 눈이 상자에 갇힌 눈이에요.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그 상자 안에 갇혀서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을 그 상자 밖으로 끄집어내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 영적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현실에만 함몰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는 예수님이 계시다를 보게 하고, 또 표적을 통해서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문이 열려지면 바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표적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거울을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스 밖으로 나가라, 박스 밖으로 나가라,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자기가 원하는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큰 무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아플 일도 없고 이제 힘들 일도 없고 먹고 살 일도 걱정이 없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유명세는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 틀, 상자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4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풀어놓은 해설서와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을 다 보내실 때 먼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즉시, 재촉하사 이런 단어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기적의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곳입니다.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자들도 큰 무리들처럼 예수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상자에 갇힌 생각을 할까봐 그 상자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서둘러 나오십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축배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와, 멋지게 성공적인 사역을 해냈어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이 상자를 만들어 놓은 그 상자로부터 벗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 그 성공적인 사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사역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거 막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거하게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다들 어떤 반응이에요? 와, 이번 행사에 사람이 몇 명 왔다. 성황리에 맞췄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됐다. 그 성공담 나누다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에 취해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행사 끝나고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는 좀 과장이고요.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2주 한 달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의 새벽 기도 하시는 분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냥 뭐 하나만 잘 되면 거기에 도취돼 버리고. 여러분, 수능 시험 같은 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자녀가 고3이고 수험생일 때 기도하는 거.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까지,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기도 끝나는, 그 수험생들의 수능이 끝나는 날 기도 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게 우리의 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워놓고 그거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기도도 끝나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기도하셔야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보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성공적 사역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역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게 결국 박스 안에서 이 박스라는 안전지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박스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박스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겠냐고요. 박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것에 저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박스를 피해서 나가는 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고 박스 밖으로 나가고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이 큰 무리들의 인기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면 굳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 이 사람들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면 그것도 구원 아닙니까?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늘 하는 얘기.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오병이어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이 사람들 막 기적을 보여서 이 사람들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전지대를 머물면서 편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나가시냔 말이죠. 왜 그들을 등지고 홀로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쫓으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습니까? 역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들의 인기와 지지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상자 밖으로 나가니까 더 안전한 장소, 더 안전한 것들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배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배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니 예수님이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더니만 바람이 거스릅니다.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칩니다.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리 노로 저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가 전해준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전해줬습니까? 다 제자들이 나눠줬다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다 봤어요. 베드로 얼굴, 요한 얼굴 다 봤거든요. 유명해졌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다 유명해졌어요.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유튜버로 보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는 막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이 유명세로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이 무리로부터 멀어지라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저 건너편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안전한 곳이 있겠지, 더 유명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병이어의 현장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 만난 게 풍랑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박스 밖으로 나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면 그 안전지대 밖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불안한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내모시는 걸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안전지대 밖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자, 우리의 박스 밖은 오직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지대 밖은 오직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자꾸 꺼내세요? 믿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은 사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하지 않은, 너가 생각하기는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자들은 이전에도 이런 풍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광풍이라고 얘기하죠.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올 때 다행히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광풍이니까 예수를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믿음 없느냐? 내가 있는데 왜 죽느냐라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은 분명 그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예요?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 수도 없고, 아신다 하더라도 이 풍랑의 배를 몰고 우리 곁으로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은 제로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가 있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죠. 그런 게 왜 옵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이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어 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유령,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유령이 되는 겁니다. 이백까지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사건은 유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 도대체 나가 누굴까? 이 나에는 수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함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이 배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너의 어려움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나야. 요즘 여러분 TV 틀어보면 골프 채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골프 채널이 많아지는지 저는 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는 박세리 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아니겠지만 그 박세리 선수랑 연예인들이 함께하는 골프 프로를 종종 봐요. 근데 연예인들 뭐 6개월, 1년밖에 안 된 선수들이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뭐 퍼팅할 때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의심해요. 과연 이쪽으로 해도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세계 1위가 하는 얘기인데 그 의문을 제기할 때 박세리 선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 박세리야. 그걸로 끝이에요. 나 박세리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치라는 거예요.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나.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바로 이 나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이 나라는 얘기가 바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was who I was.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과거에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고 나는 현재에도 내가 가야 될 곳에 반드시 가고 앞으로도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이다. 이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는 것이죠. 안전지대 밖, 곧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배를 아무리 잘 몰던 사람도 자신의 노젓는 실력이나 키를 움직이는 그런 운전 실력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작동되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믿음에 훈련시키는 스토리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상상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믿고 계세요?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는 만들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만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오병이어의 떡은 주지만 물결 위를 걸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야. 너가 믿고 너희가 최대한 극한으로 믿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험의 길이고 때로는 위험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쓰고 위험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스펠링은 위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스펠링은 영어 단어로 F-A-I-T-H 아니 faith인데 이렇게 적지 않고 원래 믿음의 스펠링은 뭐다? 리스크라는 거예요. 위험이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리스크가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 상자 안에서, 내 안전지대 안에서 자꾸 더 깊이 땅을 파서 더 안전해야 돼, 더 안전망을 쳐야 돼, 더 안전해야 돼, 안전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전망에서 더 깊이 안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안전망 밖으로 나오라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감의 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환상같이 그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예배 장소에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무언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사실 그물이라는 게 그 물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촘촘하진 않잖아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물이 그 물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 그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 그물은 안전망이란다. 안전망. 사람들이 안전하기 원하여 쳐놓은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내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안전망이라는 게 내가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역,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주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을 보면서 이렇게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믿었더니 더 안전해졌더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장을 보면 다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갖고 있던 안전망들을 다 치워버리는 게 바로 믿음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안전망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선언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너 스스로 치고 있는 안전망으로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안전망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그 모든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고 있는가? 그럼 과연 믿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망 안에서 나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그 모험이 없이는, 위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예를 들어드리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받은 경고가 뭡니까? 억수같이 비가 올 거다. 산에다가 배를 만들래요. 세상에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일도 없고 지금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배를 만들라는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비아냥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모험이고 위험 아니고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험이에요. 이건 모험입니다. 안전한 자기의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이에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17절. 아브라함은 더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들이 있어야죠. 내가 늙어질 때 나를 책임져 줄 게 아들인데, 자식인데, 자손인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다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위험이고 모험이에요. 내 생각 밖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안전지대를 포기한 거죠. 나온 거죠. 왜? 믿음으로. 그러면 그 왕좌를 버리고 나오면 안전한 곳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세의 어려움은 시작되죠. 무기력한 삶, 아무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 안전지대 밖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행위인데, 내가 가진 박스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의학적 내용이 있겠지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적어놓은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공포를 느끼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딱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행기 타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내가 못 타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공포감이 오죠. 자동차가 훨씬 더 위험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더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공황장애예요. 안전망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 안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원들과 자본들을 모으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상자 밖으로 나와라, 믿음의 영역으로 나와라, 믿음이 작동되는 곳에서 살아라라고 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망 안에서 수많은 안전한 것들을 깊이 파서 묶고 세우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불안해 보여도 그 안전망 밖으로 나가 믿음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전에 읽었던 그 서커스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공중제비 있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받을 사람이 준비하고 있고 이쪽에는 뛰어내리잖아요. 그네를 타고 다니다가 서로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손을 놓고 뛰잖아요. 이쪽 사람의 손을 딱 잡잖아요. 요 뛰는 순간, 허공에 머무는 순간,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허공에 몸이 날아갔을 때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통제권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 밑에 그물이 있겠지만 심하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손을 놓고 뛰어야 돼. 그 허공,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놔야 돼요. 놓고 허공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꾸 스킵하려고 그러죠.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허공을 통과해야지 마침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반대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잡는 방법은 몸을 날리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라고 응대하십니까? 29절, 오라. 오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막무가내도 아니고요, 무대뽀도 아니고 무책임한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이 틀린 상자 안에서, 박스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의 믿음을 외친다면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걸을 수 있나니 한강 무리를 걸을지어다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어봐야 한강에서 빠져 죽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고요, 자기 안전망 안에서 나는 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작동된다? 안전지대 밖에서 작동된다고요.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안 나가면서 믿음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무대뽀 강요가 되죠. 무대뽀 믿음이 되죠. 무책임한 믿음이 되죠. 주님께서 오늘 오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뭔가? 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무관하게 믿음 생활을 자꾸 한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전지대 밖에서는 믿음만이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로 나오라는 음성이 있는데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전에 있던 표적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하면은 비실리적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실리적인 표적. 보세요 여러분, 맨 첫 번째 표적에서 물로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 베니핏, 혜택이 있어요.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침받아서 그 당사자가 혜택을 누리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살아나잖아요. 그 아들 자체가 오병이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먹는 혜택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 없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영역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비실리적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 구조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물 위를 걷는 이 표적은 중간에 왜 끼워 넣으셨는가? 왜 비실리적 표적을 왜 넣어 놓으셨는가?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어떤 기적에 관심이 있니? 너의 안전지대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실리적 기적에 관심이 있니? 아니면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표적에 관심이 있니? 이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인내하고 소망하고 이 허공을, 제비 공중 묘기를 치자면 이 허공의 시간을 원하지 않거든요. 기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믿음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도 인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중에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믿음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일은 어렵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심사로 가득한 박스 안에서 안 나오고 싶은데, 나는 이 박스 하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박스 밖으로 나와서 믿음 세계를 경험하라고 그러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거기에다 풍랑이 일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믿음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결론 보러 가면 바로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냐, 불안하냐,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려니까 힘드냐, 싫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 일주일에 이 설교자인 목사의 생각 위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여기 부동산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고, 여기 막 주식하고 비트코인 같은 거 좋은 종목 이거 막 하면 막 떼돈 벌고, 뭐 이 장사하면 여기 떼돈 벌고, 하나님 환상으로 보이셨다고 아마 설교 한 2번만 하면 이 공간 꽉 찰 겁니다. 꽉 찰 거예요.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막 눈에 불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막 관심을 쏟는지. 믿음을 가지세요. 영적인 세계로 나오세요.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얘기는 관심 없어요. 딴 얘기 해주세요. 복 받는 얘기 해주세요. 잘 되는 얘기 해주세요. 안전지대를 더 깊이 팔 수 있는 얘기 해주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안 돼요 주님, 육이 무익하다뇨.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육이 무익하다뇨. 나의 신앙은 육도 유익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 얘기 어려워요. 난 안 들은 말로 할게요. 그리고 결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
떠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쉽게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신앙의 거울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수많은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제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설교 듣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세요.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 여러 제자는 이제 다 떠나가고 12제자 남아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 12사도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믿음 세계가 관심 없니? 너희 관심사 아니니? 영적인 관심 없니? 너희도 너희 안전망이 중요하니? 너희도 너희 개인의 실리를 따지는 혜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니? 거기를 향해 떠나갈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관심사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장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왕궁을 포기한 모세,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난 믿음이 작동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안전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고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과 위험을 간과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냥 저는 쉽게 살래요, 그냥 예배 나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 이제 힘주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도 주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힘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며 신학자 폴 틸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길 원해요. 신학자 폴 틸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이 신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거예요. 궁극적 관심.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궁극적 관심이라면 돈이 신이죠. 성공이라면 성공이 신이고요. 자녀를 내가 의존한다면 자녀가 나의 신이고요. 요즘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고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해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나만 안 사면 안 된다 해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영끌이라는 게 바로 이 궁극적 관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영혼까지 팔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하면 영혼까지 팔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 샀으면 집이 하나님이에요.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에요. 아픈 얘기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의 현대어로 바꾸면 영끌해서라는 뜻입니다. 영끌해서.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신앙의 이야기지만 이 5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동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허공을 날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영끌 신앙, 영끌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전망이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공중제비 훅 맡기는 자는, 허공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반드시 잡아주시리라. 너의 인생을 둘러주시리라. 견고한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125편의 믿음을 가지고 영끌신앙, 영끌 믿음으로 기꺼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면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앞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참 공감이 돼요. 공황장애가 오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운전대를 놔야 되는데, 그 잡은 그네의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예수가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주님의 손잡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길, 험한 길, 나는 성령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약속 붙잡고 가니까. 또 나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다 녹여놓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지금은 공황장애와 같은 것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믿음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믿음의 진보가 한 걸음이라도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거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시는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아멘. 믿음으로 그 손을 잡습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오라.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갑니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아버지 그 좁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으로 오라고 주님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꺼이 그 손을 놓고 허공을 나르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여 안전망을 치려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안전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내가 내 원하는 거 조목조목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상세하게 나열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안전지대 안에서 땅을 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땅 파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도 그게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가,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끌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하나님은 필요해도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거든요. 실리적인 신앙들, 그리고 실리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편집하고 나만의 우상을 만드는 것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영적 공황 장애가 있더라도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허공 없이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결단하셔서 믿음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허공에 채공하는 시간,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